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6절을 중심으로 선지자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순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최소 15개의 나라 이상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으로 인해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가 아니고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로 바뀌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2장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고 그래서 알았고 그렇게 증거했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특별히 그 부활하심,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믿었을까요? 네.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삶이 나오는데 31절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선지자는 미리 안 사람이란 뜻입니다. 먼저 선자에 알지자를 써서 선지자, 먼저 안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불렀습니다. 미리 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지만 그러나 끝내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이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아주 좋은 나라에 가는 거, 거기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너무 행복한 것, 이 땅에서의 모든 고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는 그 이유와 원인과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허락하시는 구원은 단순합니다. 사망이 왕인 시대를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결국이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그대로 매여 있거나 그렇게 억눌려 있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뭡니까? 죄를 정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6장 24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죄의 삭, 죄가 치러야만 하는 것이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리시고 이기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말은 무엇이죠? 나의 결국이 사망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결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국이 새롭게 쓰여진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미리 알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다윗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고 간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게 그 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같이 죽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직업은 왕이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 구원을 소개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시각, 그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일은 먼저 알고 먼저 믿은 선지자다. 이 시각은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 선지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안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안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이 사망에 매이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음을 알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과 그 모든 고통과 슬픔마저도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그것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예수 믿는 자들로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고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영원한 평강을 맛보는 귀한 오늘의 삶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결국이 사망에 매이고 붙들린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결국이 영원한 승리인 것을 알고 믿는 자로 이 땅에서 우리 앞에 오는 모든 고통과 모든 사건과 상황을 그 앞에서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고 바라오니 이번 한 주간 긴급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간절히 원하고 간곡히 소원하는 내용들 성도들 가운데 있다면 붙드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